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앞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닮기를 촉구하시며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합니다. 39절과 40절은 맹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과 제자 비유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맹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두 개의 수사적 질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라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인도자와 인도받는 자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선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참된 길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실상 율법의 맹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참되고 선한 생명의 길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거짓되고 악한 죽음의 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오랜 역사 가운데 변질된 유대교가 파놓은 율법의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 올려 살리는 자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 역시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는 불완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 구덩이로 인도하며 공멸의 길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요 완전한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은 티와 들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눈 속의 티와 집을 떠받치는 들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둘 다 성분은 나무로 일생에서 티는 가장 작은 것을, 들보는 가장 큰 것을 상징합니다. 관계의 대상은 나와 형제입니다. 티는 형제의 눈 속에, 들보는 내 눈에 있습니다. 타인의 작은 죄는 잘도 보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죄를 볼 수 없어 바로잡을 수 없는 상태가 맹인과 의미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작은 흠에는 매우 엄격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흠과 제약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정의하십니다. 외식하는 선생에게 배우는 제자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영적 시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눈에 티같이 작은 흠을 들보처럼 크게 여기고 형제의 들보 같은 흠도 티처럼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형제와 타인에게는 관대한 자입니다. 자기에 갇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탐심과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며 더욱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었습니다. 형제의 죄는 들보처럼 크게 드러나면서 자신의 죄는 먼지처럼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로 자기 들보에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43절과 45절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43절 이하는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는 평지수훈의 결론적 교훈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품질에 있어서 그 성질을 같이 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맹인과 외식하는 자가 못된 나무와 평행합니다. 거짓 선생에게서 참된 제자가 나올 수 없고 참 선생에게서 거짓 제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없고 참 선생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행동에 따른 결과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품질에서 종으로 그 시각을 바꿉니다. 나무는 그 종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납니다.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새 질서를 따라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신념이 아니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입증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이미지를 사람 이미지로 옮겨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듯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며 악을 쌓은 사람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고 선을 쌓은 사람에게서 악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열매입니다. 나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또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참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 49절은 들음과 행함의 건축 비유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을 책망하듯 질문합니다. 건축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주초를 놓은 자라고 합니다. 튼튼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 그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영적 견고함의 기초임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판단 대신 사랑과 자비로 타인을 대하고 들음 대신에 반석 위에 굳건히 집을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집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